언약궤와 이 속죄소에 대해서 우리가 두 주 말씀을 나눴는데, 언약궤와 속죄소가 놓여지는 그 장소가 지성소죠. 잠시 성막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성막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성막 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뜰에서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거룩해집니다. 성막 밖에는 아무나 돌아다닐 수 있죠. 이방인들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는 이방인이 못 들어와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막 뜰을 지나서 성소 안에는 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더 거룩한 곳은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머리에 이제 염두를 하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주사위처럼요, 정육면체입니다. 그래서 가로 10규빗, 세로 10규빗, 높이 10규빗인데 약 6평 정도 됩니다. 6평이면은 그러니까 4.5m, 4.5m예요. 이 정도 되려나요, 이렇게? 이게 이제 지성소인데, 정육면체는 높이, 가로, 세로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되게 안정적이고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바로 정육면체입니다. 계시록 2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요. 정육면체예요. 지성소와 똑같아요. 다만 크기가 다르죠. 아까 지성소는 4.5m, 4.5m인데 새 예루살렘은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12,000 스다디온이래요. 12,000 스다디온. 이게 이제 우리가 안 쓰는 단위인데, 이것을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2,200km가 넘는 겁니다. 2,200km. 꽤 크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장차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지성소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작게 축소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이 중앙에 무엇이 놓여진 겁니까? 언약궤와 속죄소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그리고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만 표현하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성막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예, 지성소까지 들어가라. 성막 뜰lem만 밟고 돌아가지 말고, 또는 성소까지만 갔다가 다시 가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지성소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까지 가라는 말씀이에요. 지성소까지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아직 느껴보지 못했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지성소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신 분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두려움도 느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경험한 자리에서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안 구해요. 그냥 은혜 받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변화산에 가시잖아요. 변화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되시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도 오고 모세도 오잖아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좋대요.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거기서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갈급해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지성소까지 가지 못한 거고 그냥 성전 뜰 안에 왔다가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와서 이 성소까지 왔다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지성소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믿으시길 정말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사람,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께 이것저것 해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채워주십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는 내용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 율법대로 들고 가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웃사가 죽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잠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달밖에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대요. 도대체 왜 주셨을까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거룩하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언약궤 때문에 그 언약궤가 있는 장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오베데돔의 집이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베데돔은
석 달 동안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지성소 안에 머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자면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던 거죠. 왜요?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베데돔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다윗이 그의 집에 맡겨서 이제 오베데돔이 그것을 잘 보관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의 그 3개월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경 안 썼겠습니까? 법계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데 그 신경 안 썼겠어요? 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신방만 가도 그렇게 청소하시느라 막 병이 들고 아파가지고 신방만 끝나면 병원 입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가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오베데돔이 대충 살았을까요? 죄 막 짓고 살았을까요? 그 두려운 존재가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 법궤는 되게 두려운 존재잖아요. 오베데돔 집에 오기 전에 그거 만졌던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존재예요, 그 당시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오베데돔은 아마도 3개월 동안 그 언약궤를 잘 지키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죄 짓지 말아야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금주하고 금욕하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산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언약궤만 바라보고 언약궤만 지키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이 오베데돔이 구하지도 않은 이 모든 것, 이게 뭐예요? 그의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언약궤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를 모셨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셨어요. 실패했어요.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도 이 언약궤가 어떤 물건인지 알아요. 그러니 이 언약궤가 자기들한테 어떤 신통방통한 뭔가 대단한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스러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간직했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둘 다 이 언약궤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을 사랑했다가 결국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 언약궤를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언약궤를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언약궤를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언약궤를 사랑하면 안 되지만, 언약궤를 사랑하면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나는 기대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겉에서 보기에 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요? 동기가 잘못됐으니까. 법궤를 들고 갔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에 있어서 뭐 바라지 마세요. 뭐 바라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언젠가는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지성소를 벗어나서 성소로 가볼게요. 성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놓이는데 떡상, 금촛대,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놓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쌌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이 떡상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사람과 관련되어 있지만 금으로 쌌다는 얘기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 하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 여러분, 언약궤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이 언약궤가 아니에요. 왜요? 이 언약궤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뭡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의 돌입니다. 그렇죠? 네. 이 겉에가 이 언약궤가 금으로 막 씌워졌기 때문에 막 휘황찬란하고 지난번 사진 보여드린 대로 막 멋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언약의 말씀은 돌로 만들어졌죠. 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찾죠. 여러분, 언약궤는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는 자꾸 이 언약궤에 관심이 가요. 자꾸 사람한테 관심이 가요. 자꾸 나한테 관심이 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관심이 가요. 내 자녀한테 관심이 가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한테 관심이 가요. 여러분, 조각목 상자 자체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그 귀한 거에 맞게 금을 칠해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조각목 상자는요, 하나도 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멋있지도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멋있어서 막 금칠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조각목에다가 금칠을 해 주셨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금칠을 해 주신 것 뿐입니다. 조각목이 멋있어서도 아니고 조각목이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 언약궤를 통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내 안에 오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뭔가 거룩한 행동을 해서 자기가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자기가 뭔가 거룩해지면 자기가 뭔가 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신 것 뿐입니다. 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조각목으로 만드셨고 거기에다 금을 칠해 주셨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떡상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그 떡에, 그 상에 올려질 떡.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할 때 그 봉투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겉에는 뭐 롯데 백화점 해가지고 이제 좋은 거 줬나 보다 했는데 안에 보면 이렇게 안 좋은 거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떡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슨 떡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떡상 위에 올려놓은 떡을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진설병. 이게 이제 한국말로 무슨 뜻입니까? 진열한 떡이라는 뜻이에요. 진열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진설병을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얼굴의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의 떡. 자, 여기서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네? 누구의 얼굴일까요? 1번 하나님, 2번 사람.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이죠. 사람은 그것을 바치고 있는 그 떡상이 사람이고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떡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의 떡이라는 이 뜻의 이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없어지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자, 누군가가 방문하면 얼굴 비춘다 그러죠? 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떡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세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임재의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번역을 하지. 진설병이 뭡니까? 여러분, 진설병하고 임재의 떡 너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임재의 떡이에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룩한 이 떡을 올려놓기 위해 아무데나 올려놓을 수 없으니 조각목 위에다가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금을 씌워 놓으신 것입니다. 예. 자,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노력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임재의 떡인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레위기 24장 5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요양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임재의 떡은 총 12개입니다. 자, 12개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12지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씩 2층으로 6층으로 2개 동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이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떡 자체가 영원한 언약이 아니고요. 이 떡이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어떤 언약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이 떡이 어떤 언약? 어떤 언약? 답답해 죽겠네. 마스크를 좀 벗겼으면 좋겠는데. 무슨 언약일까요? 1번 시내산 언약, 2번 한라산 언약, 3번 백두산 언약. 1번이죠. 우리 지금 시내산 언약 조금 전에 했잖아요. 몇 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 체결식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약 체결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70명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언약 체결식을 하고 이제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드실 수 없죠. 안 드시는 분이니까 그냥 사람들만 먹었지만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들지 않으셨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떡을 먹었고,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떡을 먹었어요. 교제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이 떡상 위에 진열함으로써 무엇을 기억하게? 이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돌판도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무슨 언약? 신의 산 언약. 잘 아시네 이제. 언약궤 안에도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이 떡상 위에 있는 떡도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안에 반드시 이 임재의 떡의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 임재의 떡의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예배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듣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겠노라는 고백이 우리 예배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 시간에 그냥 눈 감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임재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진짜 떡을 먹는 건 아니지만 그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과의 교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제는
비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제, 여러분 떡이라는 걸 같이 먹고 한다는 건 교제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제를 의미하는, 그러나 그냥 사람들만의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배 안에, 여러분의 셀 모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버리는 것은요,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니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이 본질적인 사역인 이 교제 사역에 참여하신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총 12개인데 이것을 매 안식일마다 교체를 해요. 매 안식일마다. 그리고 교체한 떡은 버리지 않고 누가 먹냐면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누가 먹으라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과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 진설병, 이 임재의 떡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그래서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히멜렉도 가난해가지고 우리도 먹을 게 없네요 하면서 준 떡이 바로 이 떡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 안식일 날 드렸던 떡을 오늘 꺼내고 새로운 떡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된 떡입니다. 당시에 이 사울이 얼마나 잘못 정치했길래 이렇게 딱 사람들이 가난했는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떡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 떡은 제사장 레위 지파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먹으면 안 돼요. 다윗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다윗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먹었어요. 근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아무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이거 언약 어겼는데, 이 율법 어겼는데. 예.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제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제자들이 안식일 날 걸어가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밀밭 사이로 갈 때 그 밀밭 그 밀을 이렇게 잘라서 먹은 거예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너네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왜 율법을 어기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따지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 가능하죠? 왜 이거 갖고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죠? 율법 어겼는데?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은요, 공의를 나타내는데 그 안에 정신이 하나가 들어있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신해산 언약을 쭉 살펴봤지만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종들에 대한 사랑, 그렇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그 어긴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 떡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사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적인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율법을 쭉 살펴볼 터인데 제사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죠. 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도 다 제사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제사는요, 율법의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무엇을 원하신대요? 자비를 원하신대요. 그 율법 안에 있는 정신, 사랑의 정신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밀밭을 지나가는데 배고파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출출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조금 먹은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전자와 후자 중에 이 후자를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니 이 사람이 더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시각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시각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 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우리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안에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거를 굳이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당신 왜 그랬어 했다가도 나중에 얘기 들으면 그래서 그랬군요 하면은 정죄를 안 할 텐데 그것을 모르니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당신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한테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 선택하신 이유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군요 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막 정죄하고 그런 게 아마 부끄러워질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용을 듣고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은 그냥 바리새인 쪽으로 너무 빠지신 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자비를 원하십니다. 자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빠진 채 그런 것들만, 겉모습만 보여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 잠시 못할 수 있죠. 잠시 못할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 적용을 해볼게요. 저한테만. 예를 들어 제가 담임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설교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를 그래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주중에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면 내가 말씀 준비할 시간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은 성도들한테 좀 은혜를 덜 끼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돕는 거를 내가 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 준비해서 막 이렇게 은혜를 끼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반대를 선택해서 제가 그 사람을 돕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설교 준비 못 해가지고 개판 막 죽을 쓰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했어요. 듣는 여러분도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오늘 막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속으로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했구만 하고 저를 비판하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오요한 잘했다 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제사를 선택했어요.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안에 사랑이 빠진 채 지키는 것과 정말 사랑이 충만해서 지키는 게 이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